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정동곳을 가시고 안교 시간에는 참 많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또 예배 시간이 되니 이렇게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반가운 것은 각 병동에서 계신 우리 환우분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치유의 능력 또 회복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환우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힘찬 아멘으로 좀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추석 안식일을 맞이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초년생이었을 때 지금 충청 합회장님이신 허창수 목사님이 저희 신학과 선배님으로 기숙사에 계셨습니다. 기숙사에 있으면 신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선배들이 돌아가면서 아침 예배에 설교를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생각하면 우리들이 보면 와 이러지만은 또 어르신들이 보면 또 이렇게 풋풋한 전도사님들의 설교가 되겠죠. 그때 이제 이 허창수 목사님, 그때는 형님이시죠. 형님이 삼육대학 기숙사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이야기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충청합회 출신이니까 충청도의 충청의 아들인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한삼인지 서삼인지로 가게 되셔. 서삼입니까? 예.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 서삼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서삼으로 가게 되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집에서 학교를 갈 때 또 학교에서 외박일을 맞아서 집으로 갈 때 이야기를 짧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열차를 타게 되면 집을 떠나서 서울로 갈 때는 맨 뒷칸에 타고 그리고 외박일을 맞이해서 집으로 갈 때는 어느 칸에 탔을까요? 맨 앞칸에 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맨 뒷칸에 타서 멀어져 가는 집을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담고 싶어서 맨 뒷칸에 타서 고향에 자기의 어머니가 있는 집에 머무르려고 하고 맨 앞칸에 타서 조금이라도 빨리 어디에 가고 싶었어요?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소년이 집을 떠나는 심정을 그러면 이 장면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대하는 집이겠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30년도 넘은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고향이 주는 의미 또 집이 주는 의미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추석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추석의 의미가 좀 변했다. 요즘 추석에 송편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은 다 그렇게 해도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고속도로 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괜히 명절이 되면 마음이 설레는 듯 합니다. 한반도 땅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채우는 광경을 보면서 고향 가는 길에 숭고한 마음마저 드는 듯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10월 10일인가요? 그 자기들 명절이 되면 역시 추석이 되면 국민의 상당수가 가는데 고향 가는 길을 뭐 열흘씩 이렇게 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듣게 되는 겁니다.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미국의 19세기의 소설가의 수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란 고향집으로 향하는 여행이다. 여러분 의미가 있으십니까? 인생이란 고향집으로 향하는 여행이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성장해 오면서 정말 꼴보기도 싫은 음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옛날에 뭐 반찬 종류가 그렇게 하나는 시래기고 하나는 명태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겠지만 제가 입만 열면 먹고 싶다고 이 교회에 와서 먹고 싶다고 하는 게 주로 시래기인데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겨울이 되면
거의 겨울을 전부 다 나면서 이 두 음식만 먹고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 제가 보았던 시래기는 바싹 마른 그 이파리밖에 없는데 어머니 손을 거치면 희한하게 찌개도 됐다가 된장도 됐다가 조림도 됐다가 뭐 희한한 데에 다 음식으로 다 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서 휘감아서 회오리처럼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변신을 하면서 나왔는데요. 왜 그 시래기는 많은지 겨울 내내 먹어도 봄까지 먹어도 그 시래기가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어머니는 겨울이 오면 자갈치 시장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자갈치 시장 제 어머니하고 따라왔던 곳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갈치 시장에서 동태를 상자떼기로 한 20상자를 떼셔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 그게 꽝꽝 얼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이 작은 체구의 우리 어머님이 키가 한 150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걸 갖다가 땅에 패대기를 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패대기를 안 치면 그 상자가 깨지지도 않고 명태가 뜯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그거를 패대기를 친 다음에 그거를 조금 얼기설기한 다음에 어디에다 하느냐면 겨울 이제 찬 물에다가 녹여 놓으면 이렇게 좀 해동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불리고 녹여서 내장을 발라내고 또 말려서 그것을 겨울 내내 먹습니다. 시래기 먹다가 명태 먹다가 시래기 먹다가 명태 먹다가 그러면 겨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싫어했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꼴도 보기 싫었는데 지금은 입만 열면 그 두 가지 음식만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안식일 아침에 생선 먹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거 어떻게 살아온 어떤 DNA의 흔적인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시인의 말처럼 또 소설가 이 허먼 멜빌의 말처럼 결국 인생이란 고향의 추억 속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는 말에 공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 서면, 여러분 하마정이라는 지명 아십니까? 하마정 그 위쪽에 전포동 그 이쪽이 있는데 그쪽에 제가 몇 년을 살았는데 이상하게 거기만 지나가면 여기 내려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네 인생은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깨닫는 것은 우리의 고향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은 믿고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귀향의 여정을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14절의 내용을 보면 한 가지 단언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한글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자신들의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쉬운 성경에는 이 번역이 정말 의미 있게 와닿았어요. 이것은 그들이 어떤 고향이요?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 성경 번역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오늘 현재의 모습과 삶이 무엇을 찾는 사람들이라고요? 진짜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진짜 고향이 있으면 무슨 고향도 있겠습니까? 가짜 고향도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짜 고향은 뭘 말할까요? 근데 여기에서는 진짜와 가짜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가짜 고향이라는 말보다는 고향이라고 생각하며 위로받으며 사는 이 땅의 임시거처를 바로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본적지는 영도구 남항동 1가 144번지입니다. 요 조금만 가면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어린 시절에 뛰어놀았던 다다미방에 외할머니가 살았던 다다미방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집이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그냥 친척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막 그냥 술래잡기를 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엄청 컸는데 자라고 가서 보니까 한 12평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도구 남항동 1가 144번지가 제가 돌아갈 고향이나 본 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이 내 고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이 땅의 삶들, 내가 서로 육신의 땅으로 태어났던 이 땅의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나의 어떤 육신의 거처가 있었던 본적지가 어디였든지 간에 그곳이 영원히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나 본향이 아니라 진짜 고향은 하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에 위치한 한 마을이 있습니다. 예전의 명으로 하면 양양군 속초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무슨 마을이 있냐면 아바이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바이라는 말은 뭐냐면 동북 방언으로 할아버지를 뜻하는데, 주로도 함경도 출신의 실향민들이 많이 거주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바이 마을입니다. 이 아바이 마을은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듬해인 1951년에 한국군과 유엔군이 북진을 해서 압록강까지 도달합니다. 곧 통일이 이루어질 그 절정의 시기에 중공군이 다시 개입을 하면서 일사후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일사후퇴 당시에 함경도에 있던 원주민 일부가 퇴각하는 국군을 따라서 함께 남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3년 휴전 이후에 더 이상 함경도로 돌아갈 수 없게 된 함경도 출신 원주민들이 지금의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당시에 강원도 양양군 속초읍에 자신들만의 집단초를 만들게 된 것이 시초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어떤 목적이었냐면 잠깐 머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38선이 열리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가장 먼저 뛰어 올라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기 위해서 임시로 살게 된 곳이 어디냐면 아바이 마을입니다. 70년 세월을 살면서도 그들에게 아바이 마을은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잠시 거주하는 땅일 뿐인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바이 마을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 마을의 어떤 생각과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대로 투영해 주는 마을이 바로 아바이 마을입니다. 성경이 아바이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쉬운 말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약속된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크게 반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땅에서는 자신들이 잠시 머무는 누구며 외국인이며 또 나그네 신세임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도 잠깐 머무는 삶임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고향 가는 길의 여정이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여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보양을 가는 이 길이 영원한 행복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저희 집 사람이 무용담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교 시절에 충청도 당진 합덕이 고향이었던 저희 집 사람이 집으로 가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동생, 좀 어린 동생을 태우고 이렇게 좁게 자기의 무릎에 앉혀놓고 집으로 가는데 12시간이 걸렸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서초구에서 당진 합덕까지 불과 몇 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13시간을 가는데 그 13시간을 가는 12시간, 13시간을 가면서도 꼭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기를 기다리는 존재들이 있고 그립고 그리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고향이 있다는 사실, 우리들의 영원한 진짜 고향이 있다는 사실만큼 우리를 복되게 하는 진리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하죠. 이분은 장폴 마를 에마르 샤르트르, 그냥 사르트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20세기의 지성이라고 얘기할 만큼 뛰어난 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외쳤던 내용이 뭐냐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철학가답게 죽음에 대하여 나는 자유롭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뤼셀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존경받는 지성인인 사르트르가 입원을 하고 그는 폐수종으로 거기에 입원을 해서 한 달 있는 그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죽기까지 한 달여 동안 흔히 말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생 최후의 이제 이 표현이 적가적 표현에 하면 발악을 다 했습니다.
그 자기의 몸부림은 뭐였냐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참 모순이죠. 평생 동안 뭘 외쳤는데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 자기를 평생 돌보았던 자기 아내에게 내 병명이 무엇인지조차 묻지를 못했어요. 너무 뭐해서요? 두려워서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 동안에 벌벌 떨다가 소리 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광인처럼 그렇게 한 달을 그 병원 전체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한 달 만에 죽게 됩니다. 1980년 4월 16일 그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의 죽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그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사르트르는 그렇게 죽어가야 했을까? 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러한 위대한 20세기의 지성이 그렇게 두려워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어가야 했을까? 라고 그런 글을 논설주간으로 썼습니다. 그때 한 독자가 한참 뒤에 이런 답변의 글을 했는데 그것을 신문에 그 독자의 글을 그대로 게재를 했습니다. 사르트르가 죽어가며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아래에서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 때로는 성공한 사람들, 이 땅에서 가정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질병과 아픔의 고통에 살아가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 여기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히 돌아가야 될 회복될 고향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의 그 공통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20세기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결코 넘볼 수 없는 행복의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향이 있음을 인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50장 25절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땅에 뭐 할 수 없다고요?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성경 밑에다가 반드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막 형광펜으로 줄을 쫙,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삶은 110세를 일기로 잠들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들과 일족들 앞에서 그는 죽기 전에 모든 일족들과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의미심장한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50층 아파트는 누가 가져가고 땅 몇 평은 누가 가져가고, 이게 흔히 말하는 유언이지만 요셉의 유언은 달랐어요. 그의 유언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한 가지의 원대한 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제 나름의 글로 한번 요셉의 말을 지금의 유언 형태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최고의 지위와 부를 누리며 살다가 잠이 들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일으켜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죽어 묻힌 땅을 파내어서, 그때가 되면 내가 죽어 묻힌 땅을 파내어서 내 뼈 조각이라도 가지고 함께 가기를 유언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벌어진 350년 뒤에 그대로 이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15장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유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마음의 자세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제 설교에 전부 다를 잊어버려도 잊지 말았으면 하는 한 문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살지만 영원히 이 땅에 머무르지 않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히 이 땅에 머무를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정거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백성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개미의 자기들의 본능 가운데서 재미있는 한 실험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양의 이 곤충학자 가운데 이 마레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개미를 두고 한 흥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개미가 사는 큰 그들의 개미집 옆에 둥그렇게 큰 홈을 팠습니다. 아주 큰 홈을 파고 거기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 개미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로부터 격리가 되겠죠. 물론 개미집에는 일부의 개미들이 있었고 상당수 많은 일개미들은 바깥에 가서 식량을 가지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에 있는 개미들과 밖에 있는 개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입장이 다르다면 안에 있는 개미들은 그래도 식량이 있고 안전한 상태에 있고 밖에 있는 개미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던 개미들과 밖에 있던 개미들에게 하나의 뭘 했냐면 아주 가는 지푸라기 하나를 이렇게 다리처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자기들이 개미들이라도 얇고 부실한 다리를 보면서 건너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에 있는 개미들과 바깥에 있는 개미들의 행동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안에 있는 개미들은 그 다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개미들은 그 다리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안으로 들고 가기 위해서 자기의 먹이를 입에 문 상태에서 비틀비틀하면서 물에 떨어지면서도 어디로 그 다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던 개미는 밖에 나가기 위해 외다리를 건널 생각을 하지도 않고 예외 없이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먹이를 마련해 갖고 돌아온 밖의 개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서 집으로 찾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반응이죠. 나가는 개미에게는 찾아볼 수 없던 용기와 모험을 들어오는 개미는 서슴없이 부렸던 것입니다. 마레이즈는 이 실험 결과를 예시하고 동물이 집에 들어오는 귀소 심리의 크기를 입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존재들이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심리보다 밖에 나갔던 그들이 집을 찾아오고자 하는 심리가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집에 들어가려는 개미의 용기와 모험심을 우리들 역시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가는 길을 한번 봅시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렇게 간절하게 만듭니까? 돌아가야 한다는 큰 사명감이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있는 본능은 귀소 본능이 아니라 무슨 본능이요? 본향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향 귀소 본능이 우리에게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절망이나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고통이 우리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으며 본향을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오늘의 우리들의 고통과 절망을 이기게 해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귀소 본능, 그게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한 성을 마련하셨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쉴 곳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피 부르짖는 일이나 깨어진 소망과 매장된 애정에 대한 슬픈 노래가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머지않아 무거운 옷은 결혼 예복으로 바뀔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의 임금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감추어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우리는 머지않아 영생의 소망이 집중되어 있는 분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그분을 대면할 때 이 세상에서 겪은 모든 시련과 고통은 하잘것없는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라. 그리하여 그대의 믿음이 계속 증가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향을 향하는 백성임을, 또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 있음을 여러분과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고향으로 갑시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여정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에 보면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표현에서 더 나은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비교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보다 좀 더 나은 비교급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비교급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더 나은이라는 표현은 무엇보다도 좋다는 비교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든 여정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유일의 이유가 돌아갈 고향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향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적미적하거나 소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하늘 본향에 빨리 닿기 위해서 뛰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양화진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도 있고 그냥 소식으로만 듣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곳 양화진 묘지의 공식 명칭은 서울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이곳 묘의 면적은 약 한 4,000평 정도가 됩니다. 가보면 참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묘지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누구도 있느냐면 위생병원의 초대 원장이었던 유재한 박사님과 또 연합회장을 역임하신 오벽 목사님의 무덤도 있었습니다. 이게 오벽 목사님의 무덤이 있는 비석입니다. 1890년에 10월 24일, 1890년 10월 24일 개설 허가를 받은 이곳은 현재까지 약 415개의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중 선교사나 그 가족은 145구가 됩니다. 선교사의 가족들은.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한참 동안 제 발걸음을 멈추는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A구역부터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있는데 G구역이라고 하는 한 무덤의 장소였습니다. 64개의 무덤과 그 다음에 65구의 시신이 묻혀있는 선교사 묘지구역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 그것은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사망한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슴 뭉클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복음의 증인들이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애처롭게 풍토병과 때로는 사고로 희생한 선교사들과 아이들이 함께 묻혀 있는 것. 그 묘의 3분의 1 이상이 어린아이들의 묘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선교사들의 무덤만 봤지만 그러나 이렇게 지구역에는 65구에 이렇게 이름 없이 쓰러져간 아이들의 무덤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태어나 하루나 이틀을 못 살고 이곳에 묻힌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선교사 아이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혹은 애기 무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에 저는 거기에서 짧은 제 나름의 글을 이렇게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역만리 조선 땅으로 오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곳 이 조선에서 영원한 고향 하늘로 귀향하기 위하여 그들의 육신을 이곳에 맡겼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품에서 죽어간 어린 자녀들을 이곳에 묻으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그들은 이 조선의 땅에서 잠들어 갔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 이것이 진정한 귀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늘이 고향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고향에 도달하기까지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일, 때로는 저런 일, 때로는 많은 일들, 상상할 수 없는 서럽고 힘든 일들, 억울한 일들,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떻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앞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내 고향을 포기해야 할 만큼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고향이기 때문에. 서로 걸어가다 삶이 다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걸어가다 멈추어서 그 자리에 내 삶의 비석이 세워지는 그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방향에서 잠든다 할지라도 삶의 방향은, 마지막은 고향을 바라보며 잠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날에 우리는 분명히 고향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아름다운 귀향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서 함께 봅시다. 감사합니다.